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7장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전염병 경보 발령,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전혀 예상치 않은 설교인데 갑자기 이 말씀을 깨닫게 돼가지고 이 설교를 하면서 조금 무거운 마음으로 설교를 했어요. 교회에 큰 문제는 아니지만 작은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무거운 마음으로 또 결연한 마음으로 이 설교를 했는데 이번 주에는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왜냐하면 지난주 설교가 사실 이 서론격이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는 다 알지 못할 수도 있는데 그 설교를 듣고 성도님들이 바르게 반응을 했기 때문에 가장 영향력 있는 그런 성도님이 또 그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아주 바른 반응을 보이고 그 외에 많은 분들이 바른 반응을 보여서 그게 문제가 거의 해결되는 그런 국면에 있기 때문에 참 편안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반응하는 성도님들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하고 또 얼마나 그 사랑하는 마음이 속에서 막 솟아오르는지 몰라요. 여자만 아니면 안아줄 텐데 그래서 그런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이렇게 생겨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지난 시간에는 고린도후서 7장 10절을 가지고 전염병 경보 발령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첫째로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의 진짜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렸고, 두 번째로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의 두 가지 단서를 말씀드림으로써 진짜 이 회개가 그런 회개를 의미한다. 그걸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렸죠. 오늘은 연이어서 본문을 이제 11절로 좀 바꿔가지고 세 번째, 네 번째 설명드리고 결론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세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의 명백한 증거. 본문에 나오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는 불신자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회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많은 설교자들이 이 구절을 구원에 필요한 회개를 설명할 때 사용을 합니다. 저도 과거에는 그랬어요. 그래서 11절을 읽을 때 이 11절이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을 기록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11절의 내용이 회개의 시금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 진짜 회개했나 알아볼 수 있는 시금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굉장히 많이 묵상해 봤어요. 근데 뭐가 안 맞는 거예요. 그냥 구원에 이른 회개를 하는 사람들이 정말 이른가? 내가 회개했을 때, 성도들이 회개했을 때 정말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뭔가 어색하고 뭔가 이렇게 맞아떨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찰스하지는 고린도후서 주석에서 11절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바울이 여기에서 각 사람이 자신의 체험을 판단할 수 있도록 참된 회개의 일관성 있는 결과들을 묘사하려는 것인가 하는 질문이 생길 것이다. 얼핏 보아도 이것이 그 구절의 주요 목적은 아니다. 그 구절은 역사적인 사실을 다룬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고린도 교회에 가져다 주었던 결과들을 묘사하고 있다. 여러분, 여기 잘 설명한 것처럼 11절은 불신자들이 하는 회개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 신자들이 바울에 대한 죄를 회개한 것을 기록한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게 되면, 그러고 난 다음에 이 구절을 읽게 되면 수수께끼 같았던
이 구절의 의미들이 분명하게 선명하게 이해가 됩니다. 마이어와 몇몇 학자들은 여기 나오는 변명함과 분하게함, 이거는 고린도 교인들 자신들에 대한 감정과 연관이 있다. 또 두려움과 사모함, 이건 사도 바울에 대한 그들의 감정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열심과 벌하게함, 이거는 범죄자에 대한 혹은 대적자에 대한 그들의 감정과 연관이 된다. 뭐 그렇게 썼어요. 뭐 일리가 있는 지적이기는 한데 저는 이것을 묶어서 설명하지 않고 하나씩 자세히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장담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설명을 드리면 정말로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구원에 필요한 회개가 아니고 신자들을 멸망시킬 수 있는 그 죄를 회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구나. 목회자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고 불순종하고 대적한 그런 죄를 회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구나. 그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시게 될 것입니다. 첫째로 여기 보면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과거에 바울에 대해서 자신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 심각성을 의식하고 바로잡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을 표현한 것이에요. 그들은 바울과의 관계를 복원하고 화해를 이루는 일에 진지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일을 신속히 이루기를 원했어요. 그걸 간절함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이렇게 나오죠. 개역성경은 여기 우리 지금 성경에는 변증으로 되어 있는데 개역성경에는 이걸 변명으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 단어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를 합리화하면서 변명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변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랄프 마틴은 이렇게 썼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의 행위들과 관련해서 아폴로기아를 사용한 것은 오늘날 의미에서 사과 이상의 것을 의미한다. 또한 변명, 핑계라는 개념이 이 단어의 배후에 있을 가능성은 없다. 이 변증이라는 단어의 원어를 보게 면 사과 이상의 것을 의미한다. 그 다음에 변명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단어를 변명이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자신들의 입장에 대해서 탄원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얼마나 분하게 하며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고린도 교인들이 분해했어요. 고린도 교인들이 분해했다면 누구에 대해서 분노를 느낀 걸까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스스로에 대해서 분노한 것이에요. 에스겔서 36장 31절에 보면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것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버리라. 마치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신의 잘못 때문에 잘못된 과거의 행동을 기억하면서 스스로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그들의 분노는 바울의 대적자들을 향한 것이었어요. 전에는 대적자들이 바울을 대적해도 그들이 수수방관하고 분노를 느끼지 않았어요. 이제는 그것이 얼마나 악하고 잘못된 것인가를 깨닫고 여러분 분노하게 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얼마나 두렵게 하며 이런 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바울이 5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도로서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사도로서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다. 이 사실에 대한 경외심을 말하는 거예요. 즉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건강한 두려움을 내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린도전서 4장 21절에 내가 매를 가지고 너에게 나아가랴 이 말씀에 의해서 뒷받침이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보다 직접적으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에 관해서 쓴 것입니다. 찰스아즈는 이것을 잘 지적을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두려움인지 사도 바울에 대한 두려움인지 문맥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이 개념은 막연되게 표현되고 있다. 그들의 회개는 형벌에 대한 두려움을 수반하는 것이다. 고린도인들의 마음속에 틀림없이 그 두 가지 생각이 섞여 있었을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두려움과 동시에 바울 사도가 그의 직분에 속한 영적 고난을 가지고 와서 책망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문맥으로 보아 후자의 개념이 더 두드러지고 있다. 고린도 교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대표자를 잘못 대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이것을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자각을 하고 그들이 심히 두려워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같은 잘못을 저질렀다면, 같은 죄를 지었다면 두려워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 그건 여러분 두려워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죄의 결과는 바울이 경고한 것처럼 사망이기 때문에 마땅히 두려워하고 그 죄를 회개하고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건 7절에도 사모함이 나오죠. 7절에 나오는 사모함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이제 바울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사도로 인정하고 바울을 진정한 사도로 인정하고, 그래서 이제 바울을 만나고 싶어하고, 그래서 바울의 가르침을 지도를 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사모함이라는 마음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보면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악에 대항한 것, 특히 바울의 대적자들을 열심히 대항한 것에 관해서 쓰고 있는 것이, 찰스하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열심히 7절에서는 나를 위하여라는 말로 한정해서 설명되고 있다. 덧붙인 말이 없었더라면 여기에서도 그 말은 그들이 사도 바울을 지지함으로 나타나는 곧 그를 위한 열심을 의미했을 것이다. 그러나 뒤에 나오는 구절과의 문맥으로 볼 때 여기에서의 열심은 죄를 범한 자에 대한 열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타당하다.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근데 바로 뒤에 어떤 말이 나오냐면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그러니까 여기 열심은 단순히 사도 바울을 위한 열심이 아니라 바울의 대적자들을 반대하고 벌하기 위해서 낸 열심을 의미한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일곱 번째로 여기에 보면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그런 말이 나와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불신자들이 하는 회개로 생각할 때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의 벌,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아니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하는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라니, 벌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불신자가 구원에 이르는 회개한,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회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바울의 대적들에게 동조하고 방관한 죄, 또는 불평하거나 불순종하거나 대적한 죄, 그런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한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대적들과 동조하다가 이제 바울의 대적들이 잘못된 것을 알고 그 바울의 대적들을 벌한 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들을 징계하거나 출교하거나 그런 여러분 조치를 취한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 7가지를 열거한 후에 바울은 이렇게 썼어요.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여러분, 이 부분은 고린도 교인들이 본래 무죄했다, 뭐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이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 또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잘못을 했는데 용서받은 것을 가리킨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본문에 보면 나타내었느니라 이 말씀이 나오는데 이걸 입증하였느니라, 뭐 그런 뜻으로 보는 학자들이 있어요. 칼빈도 그런 뜻으로 봤어요. 이게 공동번역 성경하고 맞아떨어집니다.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게 되었고, 이렇게 이 부분을 번역을 했어요. 하지만 다른 학자들은 고린도 교인들이 전에 실제적인 잘못을 저질렀지만 지금은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깨끗하게 되었다, 바로 그걸 말하는 거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랄프 마틴도 이 해석에 동의하면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플리머는 바울이 그들을 이전에 죄가 있는 것으로 여겼다는 것을 내비치기조차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러한 입장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회개가 있었다는 것을 말했다는 사실을 무시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무언가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면 그가 왜 회개를 언급하고 있는지를 물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저도 이 해석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그러면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한 사람이 누구냐? 너희예요, 너희. 뭐 선동하고 이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대적자 자체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한 사람은 너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한 결과를 11절에 쓰고 있는데 그 안에 얼마나 두렵게 하며, 이건 그들 자신이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 자신이 무죄하다 그러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그들 자신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 선동에 노란하고 잘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 자신이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0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한 사람은 11절에 의하면 너희 고린도 교회 신자들인데 10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회개에 이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회개한 사람은 누구예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회개가 필요했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실제로 회개를 했는데 실제로 회개했는데 그들의 결백함이 드러났다. 그들의 무지함이 드러났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들이 과거에 지은 잘못을 회개를 함으로써 용서를 받고 깨끗하게 되었다. 그렇게 보아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피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에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대적자들에게 유혹이 돼가지고 바울을 대적하고 반대했지만 그들이 그 죄를 깨닫고 회개했을 때 깨끗하게 됐어요. 이게 완전히 전에 잘못한 것이 없었다고 학자들이 오해할 정도로 주님께서 그걸 깨끗하게 하셨어요. 그 죄를 없애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만약에 지난주의 설교, 이번 주의 설교에 해당되는 그런 잘못을 범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고 깨끗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고 용서받고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와 두 가지 종류의 근심. 좀 딱딱할 거라고 생각은 안 했는데 세 번째 대제는 설명하는데 내가 생각이 좀 딱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긴장하면서 오늘 설교 참 듣기 힘들겠다. 그건 모르는 소리예요. 끝까지 들어봐야지. 이제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두 가지 종류의 근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근데 그것을 알게 되면 본문에 두 가지 근심이 나와요. 이 두 가지 근심 역시 우리가 생각했던 것하고는 다르다. 우리가 알던 것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다. 그걸 깨닫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가 불신자가 하는 회개라고 착각을 했을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뭐가 될까요? 죄를 깨닫고 죄와 죄 때문에 받을 심판 때문에 근심하는 거, 그런 뜻이 되겠죠. 그러면 세상 근심은 뭐가 될까요? 그냥 자기 죄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저 세상 일들만 생각하고 세상적인 것들 때문에 세상적인 문제 때문에 근심하는 거, 이게 여러분 세상 근심이라고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회개의 의미가 다르면 근심의 의미도 달라집니다. 이 두 가지 근심이 우리가 생각한 그런 종류의 근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무엇이고 또 여러분 세상 근심은 무엇일까요?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부터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겠는데 호크마 종합 주석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 대해서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가? 그것은 자기의 행위가 하나님의 판단에 합당한 것인가를 생각하여 자기의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고 돌이키는 데까지 나아가는 근심이다. 여기 아주 중요하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근심은 겸손히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겸손히 자기를 돌아보는 거. 반성하면서 하는 근심이에요.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자기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하는 근심.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관계된 사람들이 근심합니다. 근데 여기에 자기를 돌아보는 게 없다면, 반성하는 게 없다면, 변명으로만 일관한다면, 합리화로만 일관한다면, 그러면서 근심한다면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근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해야 회개하게 되는 것인데 회개를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근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른말이긴 하지만 이렇게 말하면 범위가 너무 넓어지죠. 호크마에 나온 거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맞기는 맞는 말인데 범위가 너무 넓어져요. 과연 본문에서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근심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8절로 9절.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이 구절에 보면, 이 구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근심은 뭐예요? 바울의 편지로 인한 근심이죠. 편지를 받았기 때문에 근심하게 된 거예요. 바울의 편지로 인한 근심. 즉 편지를 받기 전에는 잘못인 걸 몰랐어요. 그러나 그 편지를 읽고 자기 잘못을 알게 돼서 근심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하는 근심. 믿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옳은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인정하면서 시작되는 근심.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에요. 그 다음에 바울이 보냈던 편지의 내용을 고려해 볼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게 아주 자명합니다. 그게 아주 명백한데 그것은 대적자들의 말을 듣고 부하내동하거나 원망하고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복하며 그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이 고린도서 7장에서 언급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 대적자들에게 휘둘려서 같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목회자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복하고 따르는 것.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마귀의 뜻은 뭐냐? 같이 휘둘려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게 마귀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나님의 종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여러분 순복하고 순종하고 그 지도를 따르는 것. 이것이 명백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근심을 하는데 어떻게 근심을 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는 근심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죄 종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복하고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는 근심이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내가 이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내가 이 말씀대로 처신하지 못했구나. 내가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구나. 내가 바울의 대적자들의 말에 휘둘렸구나. 비판하는 말에 휘둘렸구나.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구나. 그래서 자기를 돌아보면서 반성하면서 근심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무엇인지 이게 막연한 게 아니라 확실히 잡히죠. 하나님의 뜻은 본문에 말씀하고는 하나님의 뜻은 원망, 불평,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지혜 종들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 목사님은 뭐가 부족해? 우리 전도사님은 뭐가 부족해? 그럼 말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완전해서 어떤 사람을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많은 일꾼이 필요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완전해서 어떤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어떤 사람을 세우고 어떤 사람을 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들을 폐하지 않는 한 하나님이 엄연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통치하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부분적인 일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건 마귀의 뜻입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는 근심이 무엇인지 명백하게 이해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럼 이제 세상 근심은 뭘까요? 이제 세상 근심이 나오는데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는 근심과 반대되는 세상 근심에 대해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찰스하지는 세상 근심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했어요. 그러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의 근심은 세상적인 근심, 그 세상적인 생각에서부터 생겨나는 근심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대부분 세상 근심하니까 그냥 세상적인 근심인 줄 알아요. 근데 세상 근심은 세상적인 근심을 말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 세상 근심이 그런 근심이 아니라면 도대체 세상 근심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두 가지 도움이 될 만한 말을 인용해 드리기를 원하는데 먼저 찰스하지는 세상 근심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세상의 근심은 죽음을 초래한다. 첫째, 세상의 근심은 일상적인 대난으로부터든 자신들의 죄 때문으로든 세속인들이 하는 근심이다. 세상 근심이 뭐라고요? 세상적인 문제든 죄 때문이든
세속인이 하는 근심이다. 이건 무슨 얘기냐? 영이 바르지 않은 사람이 하는 근심이다. 영이 바르지 않은 사람. 영이 바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잘못을 지적했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한단 말이에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아,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구나. 자기를 반성하면서. 믿습니까? 그래서 회개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영이 잘못되지 않은 사람은 세속인들이 하는 근심을 한다. 신자들처럼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영적인 자녀처럼, 영적인 사람처럼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잘못됐기 때문에 책망을 받고 지적을 받으면 아, 이게 잘못된 거구나, 고쳐야 되겠구나, 회개해야 되겠구나, 이게 아니고 이게 뭐가 문제야? 이해하세요, 여러분? 이게 뭐가 문제야? 왜 목사님이 이걸 하지 말라 그래? 왜 이거 말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 근심인 거예요. 믿습니까? 세속인으로서 세속인들이 하는 근심. 둘째, 그러한 근심은 죽음을 초래한다. 그것은 사람들로 더 낫게 하는 경향이 없다. 그래서 그 사람이 변하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바뀌겠어요? 그런 근심하는 사람은 회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근심하는 사람은 변하지 않고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은 사람들을 더 나쁘게 한다.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근심은 회개를 하잖아요. 사람을 낫게 만들잖아요. 사람을 변화시키잖아요. 세상 근심은 그 사람을 낫게 만드는 게 아니라 더 나쁘게 만드는 거예요. 더 나빠져요. 즉 사람들로 반역적이게 하며 그들을 악화시키며 그들로 완고하게 한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뭐라고요?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세상 근심이에요. 또 호크마 종합주석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세상 근심은 분노하고 원한을 품으며 자기를 정당하기 위해 애쓰는 근심이다. 세상 근심에는 특징이 있다. 그것은 참된 근심이 아니고 단지 원망에 불과하다. 즉 책벌에 대한 원망이라 하겠다. 호크마가 참 쓸만해. 호크마가 그렇게 권위 있는 주석도 아니고 참 약간 우습게 생각할 수도 있는 주석인데 아주 제대로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세상 근심이 뭔지 확 보이죠? 세상 근심이 뭐예요? 세상적인 것 때문에 근심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근심은 잘못을 지적받았는데, 목회자로부터 교회로부터 어떤 잘못을 지적했을 때 분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원한을 품는 거예요. 자기를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다음에 원망하고 책벌에 대해서 원망하는 거예요. 지적에 대해서 원망하는 거예요. 어떤 걸 제지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원망하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 근심이다. 이런 세상 근심은 왜 나오냐? 그 사람의 상태가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그냥 생각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 깊은 영의 뿌리로부터 이런 반응들이 올라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세상 근심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분명하게 아셨을 거예요. 세상 근심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그런 세상적인 근심이 아닙니다. 주의 종을 비난하고 순복하지 않았으면서도 그것을 지적받은 후에 분노하고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또 원망하고 원한을 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어떻게 변명하고 어떻게 합리화하고 어떻게 빠져나갈까? 이걸 고민하는 거예요. 이걸 고민하는 거. 이것이 세상 근심이고, 이런 세상 근심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된다? 멸망한다. 이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들으셔요, 여러분. 3대지가 딱딱한 것 같아도 이게 딱딱한 게 아니라니까. 예화를 안 들어도 이 말씀의 의미들이 분명하게 와닿잖아요. 선명하게 빛이 비친 것처럼, 그죠?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친 것처럼 확연하게 와닿잖아요. 불행하게도 교회 안에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언제나 있어요. 잘못이 드러나고 지적을 받은 후에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도리어 화를 내고 원망하며 합리화하고 변명하고 빠져나갈 길을 찾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사실을 은폐하거나 말을 바꾸기도 하고 거짓말까지도 하는 경우를 저는 굉장히 많이 보았습니다. 이것이 곧 세상 근심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중에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근심과 세상 근심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이 설교를 듣고 여러분 눈이 밝아지기를 바랍니다. 이 설교를 듣고 여러분 눈이 밝아져서 자기의 참된 모습을 발견하고 회개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비근한 예로 지난주에 저의 설교를 듣고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지난주에 설교를 듣고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목회자의 권위를 얘기해? 이건 세상 근심하는 사람. 우리가 은사 받아서 하나님이라는데 왜 그런데 참견을 하고 어떤 제동을 걸고 그래? 이게 세상 근심. 믿습니까? 영적인 상태가 바르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반응이에요. 이건 그냥 생각을 잘못한 게 아니에요. 영의 상태가 바르지 않아서 그래서 나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속으로 어떻게 여러분들이 반응하고 있어요? 즉, 여러분 안에서 지난주 설교와 이번 주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근심이 여러분 속에서 올라오고 있습니까? 세상 근심이 여러분 안에서 올라오고 있습니까? 지난주와 이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오늘 설교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그분처럼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근심이 여러분 속에 올라와야 돼. 믿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근심이 올라와서 회개하면 되는 거야. 기독교는 회개하면 끝난 거야. 회개했는데도 낙인 찍으면 그 목사가 잘못된 거야. 그 교회가 잘못된 거고 그 신자가 잘못된 거야. 여러분 믿습니까?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씀들은 죽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한 것인데, 영이 잘못된 사람들은 아멘 감사합니다. 근데 지가 헷갈려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근심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세상 근심이 일어나느냐 하나님 뜻대로 근심이 일어나느냐. 지난주 설교 이번 주 설교를 들으면서 자꾸 세상 근심이 올라오느냐 고개를 내미느냐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근심이 우리 속에 올라오느냐, 이거로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영이 바른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성도들은 잘 몰라요. 성도들은 잘 몰라요.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거지 성도인들은 잘 몰라요. 양은 자기가 양인 것도 잘 몰라. 양이 염소 따고 같이 섞여 살면서 내가 양이고 쟨 염소야 그러겠어요? 양은 양인 거 잘 몰라. 염소도 염소인 거 잘 몰라. 그럼 목자가 보면 이게 양이고 요건 염소구나. 양하고 염소는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죠? 양하고 염소는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잘 몰라요. 그냥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는데, 우리는 성령의 은사를 바라는데, 우리가 역사할 때 성령이 역사하는데 이런 열매가 맺혀지는데 우리가 바른 거지. 단순화되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에 새로운 기준이 나오잖아요. 교회는 은사 받아서 그냥 열심히 일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고, 어지러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고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목회자들에게 다스리는 자의 은사를 줘가지고 교회를 다스리게 하시고, 성도들에게 그에 순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요구를 받았을 때 당연히 내가 어떤 면에서 잘못했나? 의도는 선했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면에서 지나쳤나? 내가 어떤 의미에서 교회 질서를 어지럽혔나? 이러면서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한, 여기 양이에요. 그런데 암만 기도를 하고 무슨 은사를 받고 암만 사랑이 난 옛날에 깜짝 놀랐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 신학교 1학년 때인가 고등학교 때인가 어떤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몰몬교 모임을 갔어요. 몰몬교 모임을 갔는데 몰몬교에 여기가 진짜라는 거야. 사랑이 넘치고 여기가 진짜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같이 따라갔네요. 같이 따라가가지고 몰몬교 모임에 따라갔네. 왜냐면 이 친구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내가 몰몬교의 잘못된 거를 알기 위해서 몰몬교 회심자처럼 해가지고 가가지고 그 몰몬교 교사한테 물어보고 막 그랬어. 유도 신문을 내가 막 하고 그랬더니 정체가 다 드러나더라고. 비성경적인 걸 스스로 딱 들더라고. 유도 신문을 딱 했더니 이렇게 비성경적인데 여기 왜 성경적이라 그러냐? 근데 이 사람이 왜 거기를 넘어갔냐 그러면
몰몬교 딱 가보면요, 사람들이 이 깔끔하게 있고 아주 가족 분위기야. 가족 분위기고 얼마나 친절하고 얼마나 그냥 사람들이 따뜻하고 사랑이 넘쳐 보이는지 몰라. 그러니까 여기가 진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세상 근심으로 반응하는 자는 절대로 바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자가 바른 자입니다.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 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는 바울의 편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즉 두 가지 근심 중에서 바울의 편지를 읽고 어떤 근심으로 반응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아무 결과가 없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 교인들이 해를 받을 수도 있고 구원을 받을 수도 있었어요. 유익을 얻을 수도 있었어요. 그게 고린도후서 7장 9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해를 받을 수도 있고 유익을 받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지난주 설교와 이번 주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걸 듣고 그 설교를 듣고 어떤 근심을 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느냐, 자기를 반성하면서, 아니면 원망 불평하고 자기를 합리화하면서 세상 근심으로 반응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 설교를 통해서 해를 받을 수도 있고 유익을 얻을 수도 있는 것이, 믿습니까? 해를 받을 수도 있고. 그러므로 여러분, 교만해서 완고한 마음을 품고 세상 근심으로 반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반응하고 회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이 목회자들을 비난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하고 대적한다고 당장 고라, 다단, 아비람, 온 일행처럼 산채로 음부에 빠지지는 않습니다. 또 여러분, 250인 지휘관들처럼 당장 불에 타서 죽지도 않을 것이. 그러나 착각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안전한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괜찮은 게 아니에요. 구약시대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시대예요. 아니,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을 대적한 사람들,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땅이 입을 벌려가지고 삼켰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는데도 안 그랬어요. 그죠? 제단에서 막 불이 나와가지고 바리새인들을 살랐습니까? 그런 일 없었어요. 그래서 안전한 겁니까? 아니죠. 안전한 게 절대 아니죠. 그들 지금 다 지옥에 있어요. 그들 다 지금 몇천 년째 지옥에서 뒹굴르고 있어요. 후회하고 울부짖고 있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바울의 본문에서 경고한 대로 사망에 이르는 것이에요. 원망, 불평하고 불순종하고 대적하는 성도들은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본문이 바울이 경고한 대로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구원과 사망이 여러분의 반응에 달려 있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느냐,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설교에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근심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로 바르게 반응하는 지혜로운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자기 기쁜 소식이 이렇게 복된 소식. 근데 오늘 결론이 엄청 길다는 거.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 설교를 통해서 장로교의 장로제도가 얼마나 위험하고 잘못된 것인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제 장로에 대해서 쓴 책을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장로는 지금 교회에 있는 이런 장로제도가 아닌 걸 여러분 알 수 있죠. 성경적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어요. 뭐 그걸 지금 다 설명드리지는 않겠어요. 아무튼 장로제도가 얼마나 위험하고 잘못된 것인가, 그 다음에 장로들 중에 지옥 갈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지금 여러분, 우리 교회 장로님들 생각하면 아니, 왜 신재호 장로님이 지옥 가? 그런데 이해가 안 가죠. 이해가 안 가는데 여러분, 장로교회 장로님들은 심각합니다. 완전히 교회 터줏대감이고 주인이고 목사를 쥐락펴락하고 목사를 고용인처럼 저들 마음에 안 들면 해고시키고 다 갈아치우고, 이게 여러분 보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장로교 안에서
천국 갈 장로가 더 많으냐? 지옥 갈 장로가 더 많냐? 하나님만 아시겠지만 난 지옥 갈 장로가 더 많을 것 같아. 지옥 갈 장로가 아마 훨씬 더 많지 않을까. 그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잘못된 이 장로 제도에서 나오는 그런 잘못된 권위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여러분 목회자를 대적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교회에 문제 있게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교회 이 지옥에 가면 목사들이 이렇게 많다 그러는데 지옥 갔다 온 사람들에게 들으면 목사들이 그렇게 많대. 난 그게 이해가 가. 그런데 지옥에 가면 그 못지않게 장로들도 많지 않을까 싶어요. 장로들도 많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 교회는 안전할까요? 상대적으로는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러나 절대적으로 안전한 건 아니에요. 이번 수련회 때 그 김옥경 목사님이 누누이 강조하셨죠? 제가 들었을까요? 안 들었어요. 근데 이제 목요일 날인가? 목요일 날은 제가 이제 교회에 와 있었기 때문에 도둑 강의로 다 들었어요. 목요일은 낮 시간, 저 시간 들었는데, 아무튼 김옥현 목사님이 누누이 강조하셨지만 우리 교회는 매우 특별하고 중요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꾼 2가지 꿈 기억하시죠? 꿈속에서 수천 명의 학생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출입구에 계단에 서서,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교회가 훨씬 부흥해야 돼. 교회에 들어오는 계단에 수천 명의 학생들이 서 있을 정도로 부흥해야 돼. 본당이 수천 명이 아니고 교회에 들어오는 계단에 수천 명이 수용이 돼야 돼. 그러니까 앞으로 얼마나 부흥해야 되겠어요, 그죠? 그 교회에 들어오는 계단에 그 수천 명의 학생들이 서가지고 우리 교회가 세워지기를 기도했어요. 그때 태산만한 시커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나타나서 불같이 화를 내면서 얼음장을 놓았어요. 누가 너희더러 이따위 기도를 하라고 하더냐? 이렇게 윽박지르면서 기도를 하지 못하게 했어요. 여러분 이거 하나만 보아도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마귀가 얼마나 싫어하는지를 알 수 있지 않나요? 마귀가 얼마나 싫어했으면 이랬겠어요. 우리 교회는 마귀가 특별히 미움을 받는 교회, 마귀에게 특별한 미움을 받는 교회, 마귀에게 특별한 미움을 받는 거 우리 교회. 우리 교회가 세워진 뒤에도 마귀는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문자 그대로 발악적으로 역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다 그러면 우리 교회같이 성경적인 교회가 이단 소리를 듣는다는 게 가능한 일이에요? 이건 마귀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믿습니까? 이거는 배후에 마귀가 있는 겁니다. 이건 마귀 역사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우리 교회보다, 아니 우리 교회가 얼마나 성경적인데 대한민국이 다른 교회는 다 이단이 될 수도 우리 교회는 정통이라 그래야지. 그죠? 아니 거기가 이단은 아니지만 사랑의 교회, 온누리 교회, 명성교회는 이단일 수 있어도 우리 교회는 이단이 아니고 정통이라 그래. 우리 교회가 얼마나 성경적인데 아니 우리 교회를 갖다 놓고 이단이라고 그렇게 그냥 팍팍 우깁니까? 이건 사람의 역사가 아니에요. 이건 귀신의 역사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마귀는 거짓말장이고 그 다음에 살인자잖아요. 이게 여러분 우리 교회 이단 시비에 그대로 드러난 거예요. 그 배우가 바로 거짓말장이요 살인자인 마귀라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난 거죠. 한편 마귀는 우리 교회를 밖에서만 공격하지 않습니다. 안으로부터도 공격합니다. 여러분 저나 김옥경 목사님에 대한 거짓되거나 부풀려진 소문들이 그것이에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 이미 그로 인해서 큰 홍역을 치렀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잘 해결이 되었어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그때 뿌려진 씨가 남아있고 소소한 사건들이 그게 빌미가 돼가지고 소소한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제가 아주 최근에 들은 것만 해도, 보호받은 것만 해도 교구 목사라는 사람이 담임 목사님이 교회 사정을 잘 모른다. 이게 무슨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린지. 아니 교구를 하는 목사가 교구의 사정을 담임 목사한테 보고를 해줘야지. 보고하라 그러면 꿀먹은 벙어리처럼 앉아있다가 말도 못하고 앉아있다가 담임 목사가 교회 사정을 잘 모른다. 이게 무슨 헛소리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판단해가지고 독단으로 어떤 일들을 행하고, 또 여러분 사표를 낸 한 전도사님의 소식을 들어보니까 담임 목사님이 전도사들의 말을 무시한다. 예전하고는 달라지셨다. 아니 내가 그 메일을 받고 회의를 3시간을 했는데 그 전도사가 건의하는 메일을 듣고 이거를 상황 파악을 하고 고칠 건 고치기 위해서 3시간을 내가 회의를 해가지고 그 전도사를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그냥 얘기를 하면 그 목사하고 전도사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담당 목사가 금방 알아채잖아요. 이 전도사가 담임 목사님한테 이런 얘기해가지고 이렇게 나한테 뭐라 그러구나. 그럼 곤란해질까봐 그거를 감춰주기 위해 가지고 내가 전체 교역자들한테 메일을 보냈어요. 전체 교역자들에게 이런 지침을 보내라. 그러면 이 사람이 담당 교역자가 누가 자기 얘기 안 했다고 생각하면서도 그걸 고칠 거 아니냐. 그럼 문제가 없어질 거 아니냐. 그 전체 교역자들에게 이렇게 메일을 보내라. 그거 다 지시를 했는데 무슨 3시간 이상을 회의를 해서 다 지시를 했는데 무슨 담임 목사가 전도사 말은 듣지도 않고 달라지셨다. 아주 그냥 황당하더라고요. 황당해. 그러면 여러분 최근에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한 평신도 리더는 담임 목사님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구원론이다 그랬다. 이건 또 무슨 소리지? 춘천 한마음교회 영향을 받은 모양인데 내가 1년 반 전에 춘천 한마음교회 나도 인터넷으로 그분 영상을 보고 참 은혜가 되더라고. 감동이 되고 관심이 가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분 교회로 전화를 해가지고 그분 책을 그때는 2권밖에 없더라고. 얇은 거 다 사서 또 딴 데서 부흥회하는 것도 다 듣고 그게 참 열매도 좋고 좋은 교회더라고. 근데 성경적이지 않더라고. 부분적인 진리를 가지고 많이 이렇게 잘못되어 있더라고. 근데 초점이 바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귀하게 쓰고 있더라고. 초점이 발라서 강조점이 다행히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한데 강조점이 바르더라고. 그게 이제 부족한 부분들을 만회해가지고 아름다운 열매 맺고 있어서 성경적인 복음에 대한 이해는 불완전하지만 참 아름다운 열매가 맺고 있으니 이런 교회가 있는 것도 감사하다. 참 고마운 일이다. 감사합니다. 그래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거기에서 전하는 것이 어떤 것이 바른 것이고 어떤 것이 잘못된 것인가를 요약설계로 다 해놨다고. 근데 열매도 좋게 맺고 있는데 다른 교회 얘기를 내가 뭐 하려고 또 주책 없이 하나. 그래서 그걸 1년 반 전에 요약설계를 해놓고 안 하고 있었어요. 근데 내가 그 얘기를 최근에 듣고 이게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구나. 이 성도들이 참 가끔 이게 희한하구나. 이게 참 희한하구나. 그래서 이런 것도 설명을 해줘야 되는구나. 나는 우리 교회 성도쯤 되면 당연히 그런 거는 그냥 기본으로 분별하고 넘어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것도 설명해줘. 그래서 내가 나중에 그거 한번 설교하려고 그런다니까. 한마음교회에서 전하는 부활의 복음의 장점과 단점, 장점과 문제점. 그래서 성경으로 명백하고 그게 이제 한마음교회 목사님 김성로 목사님이 전하는 그 부활의 복음이 그게 케네스 에긴 목사님이 전하는 거하고 또 일치가 돼요. 케네스 에긴 목사님 거장이잖아요. 그래서 또 그런 착각. 케네스 해긴이라고 다 바른 게 아니야. 믿습니까? 비성경적인 거는 해긴 하랩이든 그거는 그 부분에서 잘못된 거지. 믿습니까?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성경이지. 우리는 성경의 사도와 선지자들의 글 위에 믿음을 세우는 거지 케네스 해긴의 책 위에 믿음을 세우는 건 아니에요. 거기서 좋은 거는 물론 좋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대부분은 맞는 내용이기 때문에 95% 이상은 95%, 99%는 다 맞는 내용이니까 은혜 받고 받아들여야 되지만 여러분 믿습니까? 아무튼 제가 나중에 그 설교도 한번 하려고 그래요. 이게 나처럼 생각하면 안 되겠구나. 당연히 분별하겠지. 당연히 알겠지 그랬는데 그게 아니구나. 제가 어떤 말 한다 그러면 어떤 소리 합니까? 성경으로 꼼짝 못하게 증명하잖아요. 그냥 당신은 맞고 내가 틀립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명백하게. 그 성경적으로 다 명백하게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이렇더란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중에는 은사자들이 많아요.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은 은사자들이 많은데 그래서 은사를 많이 받은 사람들은 배나 조심해야 돼. 배나 조심해야 돼. 자신의 은사가 무엇이든 절대로 자기를 높이지 마세요. 은사가 뛰어나다 그래서 교회 리더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여러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모든 은사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에게 주신 거예요. 자, 지체에게 손에게 은사를 줬어요. 발에게 은사를 줬어요. 눈에게 은사를 줬어요. 귀에게 입에게. 그래 그 은사가 뛰어나. 손의 은사가 뛰어나.
그래서 손이 나를 따르라. 내가 은사가 이렇게 대단하고 뛰어난데 담임 목사 봐라. 환상도 못 본다 그러더라. 그럼 나를 따르라. 그 다음에 이제 발이 발의 은사를 받았는데 발의 은사. 발이 머리 위로 올라가지고 봐라 내 은사가 얼마나 나를 따르라.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죠? 은사는 앞만 뛰어나도 그거로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걸 착각하기 때문에 본질적인 거를 구분을 못하고 착각하기 때문에 기도 많이 하고 은사가 많이 나타나면 목사가 우스워 보이고 지도자가 우스워 보이고 교회 지침이 우스워 보이고 잘못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는 아무리 강력하게 나타나도 그거는 성도로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나타나는 것이지 그 은사가 강하다 그래서 교회 리더가 되는 게 아니에요. 환상을 잘 본다, 계시를 잘 본다. 그럼 계시 잘 받는 성도야. 계시 잘 받는 양. 눈 좋은 양, 환상 잘 보는 양. 그냥 눈 좋은 양. 눈만 좋아가지고 어떻게 리더가 돼? 산에서 산삼은 찾을지 몰라도, 뛰어난 신만이는 될지 몰라도 어떻게 리더가 돼? 그러니까 여러분, 은사는 다 이 몸의 지체 역할을 하고 주신 것이고, 그러므로 은사는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봉사해라. 그냥 봉사가 섬기는 거예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봉사하고 섬겨야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다 머리가 되라, 다 다스리는 자가 되라, 다 주장해라, 이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모든 은사는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 때문에 교만해지는 게 얼마나 어이없는 건지 몰라요. 양은 죽어도 양이에요. 양이 어떻게 사람이 돼? 양이 어떻게 목자가 돼? 양은 기도 많이 해도 양이고, 은사 많이 받아도 양이고, 인격이 훌륭해도 양이고, 사랑이 많으면 사랑이 많은 양이고. 이해하세요, 여러분? 양은 죽어도 양이에요. 아이, 들어봐서 나도 목사 될랜다. 들어봐서 나도 신학교 그런다고 신학교 들어간다고 목사 되는 건 줄, 하나님이 선택을 해야 되는 거지.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신학교 나온다고 무슨 목사가 돼? 목사 반수한다고 뭐 가짜 되는 거지, 무슨 목사가 돼? 그러니까 여러분, 양은 천상양이에요. 양은 죽을 때까지 양이에요. 이걸 하셔야 돼, 이걸. 응?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킨 그 동역자 중에 한 사람도 본인이 자신에서 대단한 대를 받고, 그러면 우리 목사님은요? 우리는 목사님이요? 뭐 자신에게 이런 사, 이런 직분, 그 대단한 걸 말씀해 주는데, 그럼 우리 목사님은요? 그러니까 목사님한테는, 담임 목사님한테는 너보다 더 큰 이런 사, 이런 얘기 안 했어요. 주님이 뭐라 했어요? 그는 너의 목자요, 너는 그의 양이니라. 이걸 잃어버리고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는 너의 목자요, 너는 그의 양이니라. 믿습니까? 은사 가지고 비교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은사를 많이 받았다, 뭐 체험이 대단하다, 뭐 이런 거 가지고 비교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양은 양이고 목자는 목자인 거예요. 들어봐도 할 수 없어요. 내가 목자가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라 주님이 만세전에 택하고 기름 붓고 그래서 된 거고, 여러분이 양 되고 싶어? 여러분이 주님이 양 되라 그래서 양 된 거지. 여러분이 주님이 목사 되라 그러면 목사 됐을 거지. 여러분 이걸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양은 아무리 은사를 많이 받아도 양입니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양입니다. 아무리 인격이 훌륭해져도 양입니다. 믿습니까? 그렇다 그래서 내가 기도 많이 하니까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은사 많이 받았으니까 좌지우지할. 근데 무슨 순종을 안 하냐고. 무슨 지도를 해도, 지적을 해도 순종을 안 하고 고집을 피우고 자기 생각. 이건 양이 아닌 거지. 기도 많이 하면 뭐 하냐고, 은사 많이 받았으면 뭐 하고, 뭐 사역 잘하면, 이건 양이 아닌 거지. 믿습니까? 진짜 양이면, 양은 성경에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내 양은 환상을 잘 본다. 내 양은 병을 잘 고친다. 내 양은 기도를 억시로 많이 한다. 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믿습니까? 여러분 양이 되시기 바랍니다. 양은 양이 되야지. 양이 목자가 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양은 양이 되셔야지. 믿습니까? 아무튼 은사는 다 섬기는 은사예요. 은사는 다 이 주장하고
위에 군림하고 일하고 준 게 아니에요. 은사는 다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독특한 은사가 하나 나와요. 그게 다스리는 은사라는 거예요. 다스리는 은사. 로마서 12장 8절에 보면 은사를 말하는 것인데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 중에 몇을 세우시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물론 여러분 여기 나오는 다스리는 자도 섬기는 자입니다. 다스리는 자도 섬기는 자.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섬기느냐? 잘 다스림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게 다르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섬김으로서 섬깁니다. 그게 섬기는 자의 은사예요. 그리고 다른 모든 은사들은 섬기는 자의 은사는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여러 가지 뒤치닥거리 일을 기쁨으로 열심히 함으로써 섬기는 것이고, 다른 모든 성도들은 자기에게 주신 은사를 사용해서 성도들을 섬기는 거고. 믿습니까? 그러면 다스리는 자는 다스림으로써 섬기는 거예요. 이것도 섬기는 자인데 다스림으로써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스리는 자의 은사는 성도들에게는 안 주어집니다. 40일 금식에도 이 은사는 성도들에게 안 줍니다. 40일 기도를 암만 많이 해도, 암만 믿음으로 부르짖고 선포해도 여러분 성도들에게는 다스리는 은사가 주어지지 않아요. 오중 사역자들 중에서도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들에게 그 목사가 가짜 목사가 아닐 경우에 담임 목사는 다 다스리는 은사를 갖고 있다, 이거 아니에요? 진짜 목사인 경우에, 진짜 목사인 경우에 여러분 오중 사역자 중에서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들에게 주시는 은사가 다스리는 은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대해서 케네스 긴 목사님이 심지어 이렇게 썼어요. 사도와 선지자직은 고린도전서 12장 28절 후반부에 다스리는 것과 관련된 은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직분이었습니다. 1차적으로 바울 사도가 말한 다스리는 것은 사도나 선지자의 직분과는 별개로 목사 직분의 은사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이 참 중요하죠. 신사도 운동에서는 피터 와그너나 최한이나 이 신사도 운동에서는 이 사도가 다스리는 자다 그래요. 사도가 대단한 권위를 갖고 있는 다스리는 자다. 그죠? 근데 핵임 목사님은 사도는 사도지 다스리는 자가, 이거는 개교의 차원에서 말하는 거예요. 개교의 차원에서. 개교의 차원에서 볼 때 사도는 사도고 선지자는 선지자지. 그 시대에 하나님께 쓰는 사도들이 있고 선지자인 거예요. 다스리는 자가 아니다. 왜 여기 사도, 선지자, 교사가 나오면서 다스리는 것은 따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스리는 자, 사도라고 교회를 다스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 중에서 최고의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사도입니다. 목사 중에서 최고의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선지자입니다. 근데 사도라고 어떤 교회를 다스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선지자라고 어떤 교회를 다스릴 수 있는. 근데 성도가 기도 많이 해서 은사 많고 체험 많고 능력이 많다 그래서 다스리겠다는 거예요? 순종도 안 하고 지도도 안 받고 여러분 복종하지 않고, 이거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사도도 그건 할 수 없는 거예요. 선지자라도 그건 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를 다스리는 것은 그 교회의 담임 목사에게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은사를 주셔가지고 그 교회를 여러분 다스리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책에서 핵인 목사님은 다스리는 것에 대해서 에베소서 4장 11절에 목사의 직분에 해당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 다른 책에 보니까는 핵인 목사님도 이렇게 썼어요. 다스리는 직분은 목사의 직분을 나타냅니다. 왜냐하면 목사는 교회의 대표이기 때문입니다. 목사는 교회에서 다스리며 목회를 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 사도, 선지자, 복음자라는 자, 목사, 교사가 나오잖아요. 근데 조금 전에 읽어드린 11에서 12장 28절에는 사도, 선지자, 교사만 나와요. 사도, 선지자, 교사, 이 세 개만 나와요. 복음 전하는 자하고 목사가 없어요. 여러분 먼저 아셔야 될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 전도자는 빌리그리암식의 복음 전도자가 아니라 오랄 로버츠식의 복음 전도자입니다. 빌리그리암식의 CCC식의 복음 전도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예수 전도자식의 성령의 은사를 인정하고 성령의 은사와 능력으로, 믿습니까? 치유로, 기적으로 그렇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나 열두 사도나 바울처럼 능력 전도를 하는 사람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 전도자들이에요.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사도, 선지자, 교사만 나오지만 그 복음 전도자는 어디 나오느냐?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것과, 이게 복음 전도자에 대한 언급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목사는 또 어디 나옵니까? 거기에 목사는 어디 있어요? 다스리는 것. 그게 목사입니다.
믿습니까? 다스리는 것. 개교회를 책임지고 대표로 목회하면서 다스리는 거기 때문에 다스리는 것, 그게 목사예요. 교회를 맡아서 목회하는 목사는 다스리는 자로 세워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땅히 성도들은 목회자에게 순복하고 복종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여러분, 행여라도 제가 이 설교를 통해서 자기를 높이거나 자기 입지를 강화하려 한다, 그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이 설교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목사를 다스리는 자로 세우시고 그들에게 권세를 주신 것은 여러분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거는 목사를 위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을 위해서 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8절에 보니까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죄에다가 은사 받아서 내가 옳다, 네가 옳다, 나를 따르라 소리야? 뭐 저기서도 나를 따르라, 여기서도 나를 따르라. 그럼 교회가 뭐가 되겠어요? 그럼 여러분, 교회가 무너집니다. 교회가 어지러워지고 난장판되고 무너집니다. 그래서 주께서 주신 권세,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셔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세우려고 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를 질서 있게 또 교회를 올바로 세우고자 하는 거예요. 성도도 개개인들을 여러분 올바로 세우고자 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의 권위가 세워져야 교회가 튼튼해지는 겁니다. 또 목회자의 권위가 세워져야 어린 성도들이 안전한 거예요. 여기저기서 나를 따르라, 저길 따르라, 이 사람 따르고 저 사람 따르고 파가 형성되고 당이 형성되고 그래서 미혹되고 잘못되고 이런 일들을 막을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할 때 주님이 제 영에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지난주 3부 예배 때는 그 설교를, 그의 말을 드렸는데 1부 예배 때는 자세히 말을 안 드렸는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할 때 주님께서 제 영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기를 원한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것은 신학생 시절 철야 기도할 때 내가 내게 말한 것이 아니냐. 여기서 반석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즉 진리다. 그런데 목회자의 권위가 바르게 세워져야 그가 하는 설교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에게 들린다. 즉 진리로 들린다. 그 결과 성도들이 반석 위에 선 바른 믿음을 가질 수가 있고 교회가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될 수가 있다.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가 없다. 그 누구도 그 교회를 흔들 수가 없다. 그러면 나는 이 설교를 통해 너희 교회가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딱 들어봐도 하나님 주신 말씀 같죠? 그죠? 여러분 그렇게 말씀했어요. 저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런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을 여러분들에게 공개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거는 일부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여러분 앞에서 제가 소개해드린 케네스의 핵인 목사님의 간증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 수년간 목회자에 대해서 험담해온 아빠와 엄마를 둔 아픈 아이에 대한 것인데 여러분 그 아이의 치유를 위해서 핵인 목사님이 기도했을 때 예수님께서 핵인 목사님에게 뭐라고 말씀했어요? 그 아이를 그냥 천국으로 오게 해라. 내가 그를 돌봐주고 싶구나.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이것은 목회자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험담을 일삼는 자는 자기 자녀를 바르게 지도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담임 목사와 교회 지도자들에 대해서 험담을 일삼는 셀장, 엘더, 전도사, 교구 목사 혹은 지교회 담당 목사가 여러분 성도들을 바르게 지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을 믿고 그들에게 여러분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그 영혼들을 맡길 수가 있을까요? 세자르 카스텔라 여러분 세자르 너무 길어. 세자르 카스텔라노스 발음하기가 쉽지 않아요. 세자르 카스텔라노스 목사님은 G12 리더십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썼어요. 목사에 대해서도 지도자에 대해서도 교회에 대해서도 결코 험담하지 말라. 만약 당신이 다른 이들에게서 단점을 많이 본다면 기도하라. 주님께서 당신에게 그들을 위한 기도의 임무를 주고 계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광야로 갈 때 수군거리던 모든 자들이 약속의 땅을 보지 못한 채 쓰러졌음을 기억하라. 철저하도록 하라. 그리고 셀그룹 내에서 험담하는 자를 허용하지 말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목사에 대해서도, 지도자에 대해서도, 교회에 대해서도 결코 험담하지 말라. 철저하도록 하라. 그리고 셀그룹 내에서 험담하는 자를 용납하지 말라. 여러분, 지난 일은 기회를 주기 위해서 용서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설교 이후에 교회 지도자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는 셀장, 엘더, 전도사, 교구 목사, 그리고 여러분 지교회 담당 목사가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실 조사를 하고 만약 사실로 밝혀지면 성도들의 안전을 위해서 바로 해임시킬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교회를 반석 위에 올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릭조이나 환상을 본 것처럼 사람을 타고 있는 거예요. 목사를 타고 있고, 여러분 중직자들을 타고 있고, 그리스도인들을 타고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이 교회를 어떻게 하든지 흔들기를 원하는데, 험담하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 그거 다 교만해서 그래. 원망하는 사람, 겸손하면 다 이해가 될 텐데 교만해서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해서 그래.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지 않고 세상 근심하는 것이 체질이 되어 있고 습관이 되어 있어서 그래. 끝으로 여러분들에게 꼭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이 설교가 단지 교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이 설교는 단순히 교회를 반석 위에 세워놓기 위한, 교회의 공적 유익을 위한 그런 설교가 아닙니다. 이 설교는 여러분을 위한 설교입니다. 이 설교는 여러분 개개인의 영혼들을 위한 설교입니다. 그 이유는 스캇 하프만의 말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스캇 하프만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대표자를 멸시하는 것은 복음에 대한 잘못된 태도와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고린도인들은 위험한 상태에 놓이게 됐다. 하나님의 종들을 대적하는 것은 그냥 그 사람을 대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을 대적하면 그가 전하는 복음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전하고 있는 진리, 무슨 얘기냐? 은혜를 못 받는다. 하나님의 종을 대적하는 사람이 설교에 은혜 받는 사람 봤어요? 설교에 막 눈을 빛내면서 들으면서, 설교에 막 눈물을 흘리며 들으면서, 가정에서 셀그룹 모임에서 혹은 딴 데서 교회를 비난하고 목회자를 비난하는 사람 봤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하나님의 종들을 비난하는 것은 그가 전하는 복음과도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가 전하는 진리와도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 자신의 영혼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브루트만도 같은 지적을 했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음을 위한 결단과 바울을 위한 결단은 동일한 것이다.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이해하지 못할 때 그들은 복음도 이해하고 있지 못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의 이러한 잘못된 주장은 바울이라는 한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및 복음에 대한 것이기 때문이다. 맞는 말이죠. 목회자들을 존중하지 않으면 그들이 전하는 복음과 진리에 바르게 반응할 수가 없습니다. 반항적이고 반역적인 사람들은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영원히 가뭄때와 같이 말라 비틀어집니다. 영원히 죽어갑니다. 설교의 은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설교의 은혜를 받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영혼의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점을 생각할 때 진실로 목회자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복하는 것은 단지 교회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성경 구절을 소개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3절이야 15절인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너희가 이것을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사람이 제일 보호하는 게 눈 아니에요? 그죠? 왜 눈은 깜빡깜빡거려?
이 보호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눈 깜빡깜빡. 응? 너무 보호를 해가지고 그냥 설교 시간에 눈 감고 있는 사람은 안 돼. 내 눈은 소중한 것이요. 그러면서. 여러분, 사람이 눈이 제일 민감하잖아요. 그 눈을 보호하잖아요. 그죠? 눈을 보호하죠. 근데 눈이라도 빼어주었으리라. 눈을 빼줘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사도 바울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그죠? 그 바울이 이거를 얘기하면서 뭐래? 너희 복이 어디 있느냐? 복이 어디 있어요? 주의 종들을 존중하는 데 있는 거예요. 순종하는 데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에게 복인 것이에요. 이걸 잃어버리면 여러분들이 복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잃어버리고 대적하고, 이걸 잃어버리고 불평하고, 이걸 잃어버리고 불순종하고 이러면 복을 잃어버린 듯이 뭐가 하는 거예요? 저주가 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게 성경의 명백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문제를 쓰면서 너희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너희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세요.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하세요. 강건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들을 존중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라면 당연히 여러분 또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들에게 순종하게 되어 있고. 믿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그 사람의 영혼이 잘 되고, 그 사람의 범사가 잘 되고, 그 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뭘 원하겠어요? 제가 원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존중한다고 내가 위대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무시한다고 내가 초라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늘 말씀드리는 나는 하나님 앞에 그냥 나일 뿐입니다. 나를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목회하는 것이지, 나는 단순히 큰 교회 세우기 위해서 목회하고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응?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조금이라도 덜 부끄러우려고, 난 많이 부끄러울 것 같아. 그래서 조금이라도 덜 부끄러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조금이라도 칭찬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조금이라도 인정받으려고. 이게 무슨 내가 나이 들어가면 이런 설교 해가지고 여러 분한테 인정이라도 받고 그런 거 관심 없어. 여러분들이 나는 그냥 우리 부목사님들이 내 앞에서 너무 어려워하면 아주 뭐라 그래. 그런 거 싫어요. 제가 여러분 이 설교를 하는 이유는 이거를 위한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복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이것이 여러분에게 복이기 때문에 이 설교를 하는 것이.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도 그렇게 아름답게 반응하는 걸 보면서 얼마나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지, 얼마나 내 마음에 위로가 되는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근데 오늘 설교를 들어보면 더 분명하죠? 더 명백하죠? 이제는 뭐 이 설교 듣고는 다 바르게 반응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설교 듣고 누가 바르게 반응한다? 그건 염소야. 그건 뭐 본인이 교회 나간다 그러면 할렐루야고, 안 나간다 그러면 나가게 해야 돼. 뭐 목회가 양 데리고 목회하는 거지, 뭐 염소까지 다 속삭이면서 키우라고 하나님이 저를 부른 건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무튼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목적하신 일을 이루고 다 합력해서 서로 이루고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우리 주여 삼자고 통성으로 기도하겠는데, 기도할 때 또 저도 여러분들 안수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고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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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사랑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심장에서 나온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심장에서 나온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교회를 세우시기 원하셔서 하나님이 그토록 오랜 시간을 기다리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준비되어지기를 기다리셨고 진리의 말씀으로 채색되도록 기다리셨고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심장에서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토록 갈망하셨던 교회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사랑을 보셨습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떠한 섬김으로 우리를 섬겨주셨습니까? 하나님 분별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계속해서 다가올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구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 길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이 있어도 주님이 계속해서 도우셨고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길로 갔어도 다시 우리를 찾아내시고 부르셔서 하나님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섬세하신 사랑의 손길이 아니었다면 하나님 우리는 이곳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의 꿈을 어떻게 성취시켜가야 할지,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그 소원을 어떻게 이루어드려야 할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많은 공격들이 있었고 수많은 아픔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진리의 말씀 때문입니다. 진리의 말씀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든지 이제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꿈을 위하여,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을 위하여 우리가 달려가기 원하오니 주님 은혜를 부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부으시옵소서. 우리가 양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알게 하소서. 목자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내 양은 내 음성을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의 강박함을 깨뜨리시고 이기심을 깨뜨리시고 들을 길을 여시고 하나님 깨닫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모든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 속에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주시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겸손하게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돌같이 굳은 마음들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아버지 우리 마음들이 하나님 녹아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가슴을 치며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돌같이 굳은 마음 곧 녹여주시옵소서. 돌같이 굳은 마음 이 시간 녹여주시고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듣는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깨끗함을 입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깨끗함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행동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행동하기를 원합니다.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행동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바로 나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부드러운 마음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매주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깨끗한 그릇으로 우리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합니다. 은혜의 성령님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의 실체를 깨닫게 하는 주님의 빛이 임했습니다. 내가 반응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할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진짜가 되길 원한다고 수도 없이 고백했고, 부르심을 이루길 원한다고 수도 없이 고백했습니다. 부흥을 원한다고, 죽기를 원한다고 수도 없이 고백하면서도 나의 실체를 드러내는 이 말씀 앞에 내가 얼마나 근심하고, 얼마나 두려워하고, 얼마나 애통해하며,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기를 원하는지 은혜를 부으시옵소서. 은혜를 부으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근심하게 하소서. 정말로 내 마음을 깨뜨리게 하소서. 목자를 목자 되게, 하나님을 하나님이 되게, 생명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하소서. 순종하게 하소서. 듣게 하소서. 내 귀에 내 마음에 이 시간 성령의 불로 할례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찢으시옵소서. 나의 모든 완악한 마음, 이기심들, 거역하는 마음들 찢으시옵소서. 불로 태우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이 시간 깨끗게 하소서. 역사하시옵소서. 빚주고 진리를 외치시는 그 말씀 앞에, 그 권위 앞에 하나님 그 지도하시는 모든 것에
방황할 때, 우리가 진리를 몰라서 헤매고 있을 때 우리를 이곳에 불러모으시고 실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고 있는지 놓치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은 존재인지를 잊지 않게 하소서. 우리를 어떤 어둠에서 건져내어서 빛으로 이끌어 주시는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토록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게 하시고 어떠한 사랑이 부어지고 있었는지를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채찍을 생각할 때, 나를 위해 못 박히신 주님의 손과 발을 생각할 때, 어떠한 방도 불평도 올라올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선한 목자인 진리를 위해 목숨을 걸고 이때까지 살아오신 담임 목사님을 생각할 때, 진리를 위해 생명을 걸고 선포하시는 그 모습을 볼 때에, 값없이 그 말씀을 듣고 있음을 생각할 때에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지, 나는 어떠한 길을 다 따라가야 할 것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은혜를 내가 누리고 있다는 것이 어떠한 은총인지, 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부르심이 어떠한 것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의 이기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이제는 나의 작은 원망과 불평으로부터 벗어나서 교회를 위해서, 이 땅을 위하여서, 주님의 일을 위하여서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제 교회를 위하여서, 부흥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주어지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도우시옵소서, 도우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나를 붙잡으시옵소서, 붙잡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세우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교회를 감싸게 세우시길 원하시며, 하나님 아버지와 담임 목사님과 사랑하는 교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가 감싸기에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의 진리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들이 깨어지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들이 새롭게 되어지며,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며 영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를 통하여서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온전히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온전히 성취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을 걸고 중보하며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라도 빼어주길 원하시고, 우리가 심장을 다하여서, 마음을 다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며, 사랑하는 교회를 위하여 중보하며,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가 일어나게 될지어다. 사랑하는 교회가 일어날지어다. 사랑하는 교회가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로 부쩍 일어나게 될지어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한 사랑의 연합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쏟아부으시옵소서. 성령의 석양한 사들을 쏟아부으시옵소서. 성령의 나타나심을 온 천하가 알 수 있도록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온전한 연합을 이뤄갈 수 있도록 부어주신 모든 은사를 가지고 사랑으로 섬기며 하나 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성취, 부르심의 성취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교회로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이 일을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일을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완전한 성도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우신 교회와 담임 목사님에게 순종하는 온전한 영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을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이 모든 말씀은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